반갑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땡볕 아래에서 배추밭을 메고 있었어요. 가을 햇볕은 아주 따갑고 잡초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때 아주 날씨는 덥고 그냥 잡초는 그냥 막 배추밭에 그냥 잡초가 막 있으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햇볕은 쨍쨍내리치고 가을볕이 따갑잖아요. 잡초는 그냥 끝도 없이 있고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목사님은 이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한참을 궁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 잡초를 단번에 뽑을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잡초가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라. 예. 감사해라. 감사. 예.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이제 10월이 됐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있으면요 만사가 오케이고요. 요즘에 보면 참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그죠? 재밌게 사시면 돼요. 재밌게. 신앙생활도 좀 재밌게 감사하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제자리 지키면서, 내 할 일 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재밌게 신앙생활 즐겁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예. 10월을 맞아서 여기저기 가을꽃도 이제 축제도 한창인데 감사하면서 국화꽃 향기에도 좀 취해보시고, 나들이도 좀 이렇게 가시고, 즐겁게 재미있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 신앙생활도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사탄이 씨를 뿌릴 틈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이제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산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참 사역의 최종 사역의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방인 취급받던 동네예요. 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의 경계선에서도 참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딱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면은 이제 문둥병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나병 그랬을 때 이제 뭐 넓게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멀리. 가까이 못 가게 돼 있어요. 일단 딱 진단을 받으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격리가 돼야 돼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고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이제 딱 진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 풀고 부정하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그런 주변이 피부 질환이 아주 심한 그런 환경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제사장이 진단할 때 뭔가 이렇게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이 색깔이 또 나타나면 일단 피부병으로 간주하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진찰을 딱 받아서 딱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요. 매우 엄격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상복을 입은 자처럼 자기 옷을 찢어서 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도 출입이 금지되었고 교제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한 피부병, 곰팡이병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돌을 던질 만큼 한 20m 정도 떨어져서 부정하다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전통에서 나병은 저주의 징표였지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고쳐달라고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냥 소리를 높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부정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소리를 높여서 뭐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해야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정말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다. 얼마나 간절하고 이거 정말 예수님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때를 놓치면 평생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 여기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완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이곳에 지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루한 차림의 10명은 한 20m쯤 떨어져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도리어 소리를 높여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냥 부르짖었겠어요. 갈급하게 고쳐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마 이제 좀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목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셨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10명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간단 명료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예수님이 뭐 이리 와라 뭐 고쳐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간단 명령 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고쳐주시고 가야 되는데 뭐가 병이 나야지 뭐 가든지 말든지 할 때 그래야 제사장에게 딱 진단을 받고 딱 너는 낫다 그러면 이제 환원이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뭐가 나아야지 뭐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그냥 뭐 가르치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교사의 뜻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와 능력에 대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인생을 저주한 채 포기한 채 그냥 마지막으로 살면서 예수님 소문 듣고 간청했던 것인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제사장.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중에 10명이 가긴 가는데 뭐 이거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가라 그러니까 우르르 10명이 갑니다. 순종하고 일단 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던져라. 순종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일단 순종하시면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일단 순종하시면 억지로라도 섬기면 다 복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억지로라도 섬기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억지로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위대한 참 그 가문도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자신도 인정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섬기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언덕길에 자꾸 쓰러지시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다 시몬은 준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도 믿고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준비 없어도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다 억지로라도 섬기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집트 선교사가 6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선교 사역을 6년 동안 했는데 선교 사역의 결과는
6년 동안 한 사람도 새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6년 동안 한 명도 없으니까 7년째가 돼서 안식년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내가 또 이게 이집트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6년 동안 했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냐면 한 명도 없어도 가라. 한 명도 없어도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그 순종하면서 묵묵히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더 좋죠. 그러나 좀 힘이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볼 것 같은 노동자로 다 보시고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념책에. 네가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쭉 가요. 어저께 이제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했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도 좀 이렇게 요즘에 좀 생각하면서 나는 참 무안에 와서 내가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그러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너무 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세워주고 해줬는데 이 사람마다 그냥 다 좋을 땐 좋은데 헤어질 때는 그냥 원수가 돼서 헤어지고 미워하고 없는 말하고 참 난 억울해요. 저도 잘해줘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결혼식이 얼마나 그 축하의 자리입니까? 그래도 또 가서 인사를 또 반갑게 했습니다. 잘하고 식사하고 잘하고 하고 또 우리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지만 왜 이렇게 참 그런 상황이 되나 이렇게 참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 이렇게 녹아지더라고요. 녹아져. 만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세상 살면서 누가 잘한 것만 있어요? 못한 것도 있지. 그러면 서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어.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인사하고 딱 가는데 내가 아쉬운 게 딱 한번 있었어요. 마음에. 뭐가 아쉬웠냐면은 좀 후회가 되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좀 못했는데 좀 넓게 생각을 하면 해야 되는데 축하금을 목사님 편에만 했네.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 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 오면서 아니야 이거 참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요즘에 하도 진짜 결혼식이 많아요. 결혼식이 많아서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혼자가 5만 원이요, 둘이 가면 10만 원이요.
최소한 이렇게 결혼식이 뭐 그냥 뭐 몇 개 뭐 장례식까지 10군데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가을에 또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또 내가 너무 한쪽만 이렇게 하고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나면 다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길을 쭉 가다 보면 다 서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묵묵히 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이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보니까 녹아내린 피부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사지가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10명은 서로 건강해진 몸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여줄 건강한 몸. 예수님의 간청대로 그들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다 났어, 10명이. 가다가 났어요,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모르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끝나서 다 그랬더라 했으면 참 좋은데, 이 10명이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병이 다 낫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 이방인. 아주 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누구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 유대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참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이 치유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반응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러면 왜 9사람은 감사들이, 물론 9사람도 9사람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감사하다. 이야 참 감사해. 당연히 그런 마음 품었겠지. 9사람이 뭐 나쁜 마음 품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느냐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영광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9사람은 감사 안 했겠습니까? 9사람도 감사했는데 이 표현이 부족해. 표현이. 행동이,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동으로서 나타내서 표현을, 우리 교인들도 좀 표현을 표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쓰셨네요. 이렇게 표현 좀 하시라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권사님 웃으시지 마시고 표현 좀 하시라고. 그런데 그러면 9명은 왜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9명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하게 여긴 게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지 벌써 삼천포로 빠져도 빠질 사람이에요. 우리 유경림 권사님 참 찬양 드릴 때 이렇게 가슴에 요즘에 가슴에 손을 들고 잘하시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참 아주 예뻐 보여요. 그리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이렇게 잘 나는 정말 받을 은혜가 없는데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감사.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내립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